정교인 새벽 예배, 오늘은 3일째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간에 그러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란 게.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개인주의도 아니고 심하게 말해서 이기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본능인 것이죠. 이와 결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오직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바른 믿음 고백 위에 비로소 사명의 비밀들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신자로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도 회복되는 그 시작은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전체적으로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 고백이 그것도 꾸준하고 간절해질 때 모든 회복은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도요, 신앙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출발되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미래의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같지가 않습니다. 실력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 말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떨까요? 내 신앙 수준은 어떨까? 초신자로서 평생 예수 믿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를 믿더라도 평생 주님을 믿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내 신앙의 수준은 어떨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 수준,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덩그러니 한 분이신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믿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도 교회 신앙도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자기 인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인식을 어떻게 갖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에 따라서 생각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어떤 신자에게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고 그저 주일날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진다. 결을 달리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하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인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주님은 과연 내 삶의 몇 등이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1등이 되신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신자에게 오늘 또 직장은 다르고 삶의 처지는 다 달라도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것은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가 소중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엎드려져 있던 일어서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일보다도 앞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민족의 현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리더십을 보였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장차 대륙의 서쪽 끝으로 가서 52일 동안 동포들과 함께 성전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왜곡되지도 않고 축소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로운 일이라도 중요한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는 기도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느헤미야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국과 동포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므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외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네, 느헤미야는 고국과 동포들을 보면서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늘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 마디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기도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송현중앙교회라는 재단에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부족하지만은 담임 목사 격에 맞게 정중히 대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제 아내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저한테 여보, 자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서로 간에 그 앞에서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첫 마디는 강렬했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크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크시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공의이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공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은 공의 위에 사랑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우리끼리 모이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고 죽이는 공의가 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이가 뭐죠?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자에게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함께 기억되고 그러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한다, 믿기는 믿는데 두려워한다, 이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친구같이 가볍게 여기면서 룰루랄라 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마치 찬양 인도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바른 신자로서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사랑과 심판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또 이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노래하는데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어서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은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때를 따라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게 사람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약속하신 일은 절대로 어기시는 일이 없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믿음의 동지도 있고 이런저런 좋은 관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오늘 3일째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무엇보다 먼저 된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결국 꾸준한 기도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또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고국 고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고국의 모습은 산산이 부서진 폐허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땅보다 하늘이 높습니다. 땅보다 하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유대 땅에 도착을 딱 해보니까 부푼 마음으로 도착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의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느헤미야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지으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이 고국 백성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5절 하반절을 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심으로 그렇게 외마디를 내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송현중앙교회는 4년 전에 교회의 허리가 꺾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허리가 한번 꺾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치료 과정과 후유증은 정말 오래갑니다. 노년에 이르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 앞으로 나오너라.
나와 이야기하자꾸나. 내가 너에게 해법을 가르쳐줄게. 내가 있잖니. 나만 바라봐. 이게 뭐라고요? 꾸준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송현중앙교회는 지금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 새벽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누구보다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랑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일의 결과가 자꾸만 미루어지는 거죠. 이 진리를 믿는 신자라면 함께 모여서 눈물로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 시작하는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벌써 하나님을 창조주요 또 사랑과 심판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해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고백의 기도다. 아멘이십니까? 남들이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면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용기가 올라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남들은 몰라도 그 사람이 내 처지의 형편을 알고 친구야 힘들지? 나 다 안 돼. 이 한마디에 무너져가던 그 사람은 위로받고 스스로 일어나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령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첫 기도의 외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기도로 여러분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창조주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기도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기도 훈련이 늘 살아있습니다. 그저 서로 간에 몇 시간 기도했을까? 이거 여러분 재지 마십시오. 몇 번 기도했을까?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고백드릴 수 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 그 기도를 배우는 성도들. 조직적으로는 작든지 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조심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기도의 교훈이 뭘까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내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믿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고백으로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직교회로서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제일 먼저 이런 교회 조직으로서의 성장에만 우리의 신앙 관심이 첫 번째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칫 우리의 종교적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늘 그 마음에 처음 된 것이 빨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빨리 교회가 성장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자칫 이 과정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상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새벽에도 점심에도 어느 때든지 여러분 때가 되어 모였을 때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경배해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영권도 주십니다. 인권도 주십니다. 물권도 주시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가 한 여인의 저주 앞에서 도망가다가 너무 낙심해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까지 하소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까마귀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모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주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지혜를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실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투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기도했던 야곱의 인생, 기도함으로 그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그 신앙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오늘 새벽에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경배하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폐허가 된 땅에 눈물을 떨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송년중앙교회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